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좋아하는 사람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팬이라고 합니다. 팬의 사전적 의미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정 있고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면, 축구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축구를 워낙 좋아하면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을 가기도 하고요, 관람석에 앉아 열렬히 목이 쉬도록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선수가 사인한 셔츠를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지요.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공을 차지도 않습니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선수를 1대1로 만나본 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선수가 골을 넣으면 칭찬을 하지만 골 넣지 못하고 실수하면 비난하고 야유하는 게 팬입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지죠. 여러분, 그 프로 리그에서 강등을 당하죠. 그럼 마음이 식어지고 다른 서포트를 찾아가게 되죠. 팬은 어디까지나 팬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팬이 아닙니다. 이 제자입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는요, 예수님의 팬클럽이 많아요. 예수님의 서포터가 많습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찬양하는 게 좋아서요.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교회 나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팬들이 요즘 참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찬양하지만 자신의 피와 땀을 흘릴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자, 주님은 우리를 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라는 단어가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팬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 1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이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합니다. 성경 시대에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던 시대였어요. 제자가 스승을 선정합니다. 자, 좋은 랍비를 찾죠. 랍비가 원래 스승이란 뜻이니까 라바이잖아요. 이 스승이 학식 있고 덕망 있고 실력 있으면 그를 찾아가는데, 이 랍비는 그냥 아무나 랍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랍비 학교를 만들어서 제자를 받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해요. 근데 제자가 그냥 되나요? 제자가 들어가려면 테스트를 하는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에 하버드, 캠브리지 들어가는 수준이다. 뭐 예를 들어 그렇대요. 제자가 되려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야 되고, 더구나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레위기서 11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혹시 아십니까? 몇 번 나오는가? 성경을 엄청나게 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목사가 되는 거요, 신대원 들어가기에 성경책이 완전히 너덜너덜할 때까지 공부하고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고요. 성경만 보는 줄 아세요? 영어 시험 치죠, 어떨 때는 역사 치죠, 어떨 때는 철학을 칩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통과를 해야 돼요. 뭐 공무원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인재를 받기 때문에 랍비의 자존심이 걸려 있어서 아무나 안 뽑은 거예요. 학력과 배경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랍비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랍비를 선택해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 사건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대요. 당시 랍비가
제자를 선택하지 않고 제자가 랍비를 선택하던 시대였는데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랍비가 학생을 거부해도 체면이 살지 못하지만 학생을 따르지 않는 랍비라면 랍비는 큰 망신이죠. 너무나 전례 없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감수하시면서 제자를 찾아 나서셨는데 하필이면 제자들을 학원에서 찾아야죠. 랍비 학교에서 만나야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배우는 그런 곳에 가셔서 이 후보자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어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 얼마나 공부했니? 학벌이 뭐야? 너 지금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란 단어 몇 번 나와? 이런 테스트는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이 첫마디 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거 뭐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것도 부르신 주님이 어부였다는 말이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직업을 따지지 않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보통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따라갈 만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따라갔다. 만약 그랬다면 제자는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자격 조건에 당시 자격 조건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던 사람이에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하죠. 목회자와 선교사는 그만한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다. 여러분 사실 자격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마저도 자격이 되지 않아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냥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목회자가 제자다, 목사님을 확실히 따라가는 사람, 선교사나 제자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모든 민족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얘기고, 제자를 삼고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베푸는 세례. 자, 지난주 보셨죠? 세례를 베푸는 사람 세례교인이에요. 받은 사람. 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대부분 세례교인이시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세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점잖게 입은 사람이나 오늘 쓰리빠 끌고 온 사람이나 반바지 입은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은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만약 노력과 수고로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랍비가 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노력과 수고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한 유대인 율법 학교의 학생들이요 랍비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랍비요, 내가 제자가 될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그 자격이 무엇이냐고 묻자,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들녘에 나가서 풀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채찍질을 해갖고 제 몸을 3번씩이나 때리고 훈련해서 고생도 웬만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랍비가 저 멀리 있는 나귀, 들녘에 있는 나귀를 보며 이렇게 말했대요. 저 나귀를 보아라.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고 날마다 풀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질하면 잘 달리기도 한단다. 당신은 지금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수행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행이나 수고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무나 부른 거죠. 그냥 그분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를 상처를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가정이 깨졌던 상관없습니다. 약물 중독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개팍한 성격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냥 부르신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 저는 제자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죄인을 불러 하나님이 제자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주님이 초대해서 제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분을 따라오라고. 자,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무엇을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자, 17절을 다시 보면 17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낚시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혹시 아시나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직업은 카핀터, 목수예요. 석수쟁이죠. 그 당시엔 석수쟁이가 많습니다. 석수쟁이신 예수님은 낚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낚시의 일각에 있는 사람은 당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물의 깊이와 어디에 가야지 어종이 있고 어떻게 해야지 물고기를 잡는지를 잘 아시던 사람들이죠. 저도 낚시를 한번 성도가 오라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순모임을 한다고 갔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따라오래요. 갔습니다. 그분은 모든 장비를 갖췄어요. 안전조끼부터 신발에 이 징이 박힌 신발부터, 낚싯대는 아주 좋은 이 미즈노산이었어요. 이런 것을 낚싯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낚시 미끼를 직접 물속에서 이렇게 잡아와서 미끼를 아예 만드는 분이었어요.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낚시를 잘 몰랐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어종에 맞게 낚싯대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너무 깊이 떨어뜨리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고 감아 올리시면 됩니다. 그분의 말대로 물고기 어종에 맞게 낚싯바늘을 꿰고 미끼를 해서 던졌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야, 물고기를 잡으니까 손맛이 막 느껴져요. 손이 툭 떨려요. 그리고 물고기를 바로 쳐서 그분이 회를 주는 거예요. 와, 입맛을 느꼈어요. 야, 이때 알았어요. 이래서 낚시에 낚이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낚시하다가 정말 바다 낚시에 낚일 뻔했습니다. 야, 이래서 낚시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막 낚시 가자 그러는구나.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은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낚는 방법을 몰랐어요. 이거는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당장에 불렀는데 전도 바로 했던가요? 아닙니다. 3년간 예수님이 훈련을 시켜줘갖고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전도나 치유나 축사나 가르침을 계속 보여주고, 또 혼자 하지 못하니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갖고요, 또 둘이 하기 힘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늘 3명도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고기잡이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혼자 하기 때문에 힘들고, 혼자 하면 위험해요. 혼자 하다가 실족사한 사면 아무도 못 구해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연초나 새해가 시작되면 꼭 한두 분씩 바닷가에 죽죠. 한국 분들 홀로 가서 그래요. 홀로. 하지만 낚시는 뭡니까? 혼자 낚시하지만 그물은 서로 힘을 합쳐야 되죠.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불렀다는 얘기는 함께 부른 거예요. 한 명만 부른 게 아니죠. 같이 부른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의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 실체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요, 그 실체 신천지 폐해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에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한 사람씩 포교하기 위해서 동아리방을 만들어요. 카페를 개설해요. 무슨 취미 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면 초청을 하죠. 가보면 벌써 회원들이 여러 명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로 왔다 그래요. 그리고 나도 여기 처음 왔다 그래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만 처음 온 사람이고, 나머지 10명 이상은 다 모든 100%는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리고 처음 온 게 아니에요. 다 각본을 짜고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하여 10명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 홀딱 넘어가는 거죠. 길거리에 3명씩 모여서 전도합니다. 포교합니다. 포교라는 단어 여기서 불교에도 쓰지 말라 그래. 불교 기분 나쁘대. 불교 용어인데 뭐 전도, 뭐 어쨌든 전도라고 합시다.
포교라고 하지 않고 제가 보니까 포섭이에요. 포섭. 예, 포섭이 정확한 단어예요. 하여튼 신천지로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를 통과한 사람의 교회로 인도해서 자기들의 포교원이죠. 포섭한 단체로 끌고 가서 6개월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3번씩 3시간 6개월간 교육받으면 완전히 신천지 매니아가 돼요. 신천지 미쳐버려요. 신천지에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집 나가고 가정에 안 돌아온 청년이 부지기수예요. 한국의 신천지가 24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24만 명 중에 8만 명이 청년이에요. 요즘 한국교회 청년 없습니다. 중고등부 애들도 없어요. 주일학교가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어째서 신천지에는 이렇게 많은 청년이냐 깜짝 놀랍니다. 더 놀란 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앞에 중고등부 애들이 수백 명이 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회개하라, CBS는 무너져라. 여러분, 신천지 그 명단에는 20세 이상이에요. 중고등학생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여러분 여기 대학교 보냈습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 있나요? 신천지 애들이 한국에서 7명 영어권 사역자 파송했어요. 영어로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옆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선교해요. 선교와 전도하는데 신천지예요. 중국 학생들이 신천지를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대학교에 신천지가 곳곳에 와서 영어로 전도합니다. 영어로. 우리는 한국말로도 전도도 안 하고 영어로도 전도 안 하는데 영어로 포섭당하는 애들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훈련을 받는데 완전히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완전히 거짓말에 포섭이 되고 거짓말을 많은 사람이 하면 진실처럼 느껴져요. 진실에 포장된 가짜에 그렇게 빠져버린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6개월 이상 다녔는데 모태신앙인인데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 미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팬일 정도였어요. 가끔씩 좋아하고 가끔씩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웠고. 왜 변화가 없었는지 아세요? 6개월만 제대로 훈련받아도요 이렇게 확 변해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한국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그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학교에 신입생을 딱 가면 포섭을 딱 당하죠. 3개월 동안 공산서적 한 권만 읽어요. 한 권만 읽었는데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교회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교인들이요. 책 한 권 읽어서 사람이 완전히 사회주의자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는 교회를 왔는데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다면 분명한 한 가지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도 훈련입니다. 왜 입이 안 열리는 줄 아시죠? 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도 훈련입니다. 1:1 양육도 훈련입니다. 저희 교회 핵심 가치가 뭐예요? 훈련 공동체예요. 24시 릴레이 기도도 기도 훈련 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에 대부분 받으셔야 되죠. 하지만 훈련을 안 받으면 제자리일 가능성이 여러분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훈련받고 제자의 삶을 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부담감을 느끼죠. 그래서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해요. 교회를 다니는 I am Christian, it's enough.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느 게 먼저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제자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제자가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제자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이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우리끼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우리 보고 야,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네? 라고 불러줬던 이름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먼저미, 배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고요. 그리고 제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주저하니까 요즘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뭐예요? 크리스찬을 제자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제자 삼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자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삶이 이들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곧 부르시니. 영어 성경에 보세요. without delay예요. 곧 즉시예요. 자, 이들은 학벌이나 실력과 능력은 부족했지만 한 가지는 잘했어요. 곧 즉시 순종은 잘했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실력이 아니고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이들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제자를 부르면 즉시 따라가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즉시 나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너 가진 거 포기하고 나 따라와. 너 가진 실력 내려놓고 나를 위해 살아. 헌신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를 위해 살아. 내가 너 불러서 선교사 삼겠어. 그냥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러신다면 예, 예스, 아멘, 이렇게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저하죠. 딜레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정이 안정되면, 자녀가 대학에 가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장이 좀 되면,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여러분, 네덜란드 유명 화가인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가 이 아내가 죽고 나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엠마오의 두 제자예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친구들이 종종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명화들을 많이 그려내지 않습니까?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 앞에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나. 자, 글을 잘 쓰는 분에게 여러분, 글을 잘 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많이 쓰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너무나 쭈뼛거려요. 너무나 신중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이다 보면 결국 시작도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까? 너무나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돌아보니까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어요. 자신의 직업과 생계를 위해 살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내려놓은 것이죠. 그분을 위해 모든 전부를 건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더 값진 것을 발견했기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성경 시대에 전쟁이 많고 환난과 이런 도둑들이 많으니까 재산을 빚은 귀곤속들을 땅속에 심었습니다. 땅속에 파묻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보관한 사람이 죽어버리고 사라지게 되면 그건 계속 땅속에 있잖아요. 나중에 어떤 농부가 그 밭을 가다가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열어봤더니 보석이에요. 은하예요. 바로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땅 소유주에게 가서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빨아 땅을 사서 합법적으로 내가 이 보물을 찾았습니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하고픈 것이 많고 전부를 걸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니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패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죽기 살기로 따라가지만
팬은 적당히 따라가다가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나중에 서포팅 안 하고 사라지죠. 혹시 어렸을 때 교회를 억지로 다닌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부모님께 끌려서 교회를 다닌 분 계시나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맞은 것 같은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들을 픽업하는 정도, 그리고 교회 나가주는 수준 정도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교회를 계속 다녔다면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분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오니까 외롭지 않아서요? 교회 오니까 사람이 내 이야기 들어줬어요? 단순히 교회는 친목 장소에 지나지 않죠. 조금만 위험이 오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친다고 해도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아예 미리 겁먹고 안 나오는 분들도 적잖게 있다는 사실에 참 목회자의 고민은 여기에 있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의 즉시 버려두고 따라갔다면 이들 안에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들은 어부예요. 지금 먹고 살 걱정이 벌써 눈앞에 닥치고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물을 깁다가 버렸어요. 배를 내버려 뒀어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 계십시오,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에 일반 다른 제자들과 달랐을까요? 랍비가 가르친 제자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포기입니다. 포기부터 그들은 제자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맞죠? 여기까지 제자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양보 아닙니다. 옆자리에 주님 앉으세요, 내가 자리 양보할게요. 그건 포기가 아니고 양보예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존심 세우고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제자도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세워야죠. 내 존재감을 교회에 와서 인식시켜야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손자가 사줬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에 장사가 잘 된대요, 우리 손자가 어느 학교에 갔어요.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어른들의 낙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자기를 PR해야 되죠.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제자라는 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제자 훈련 하고 싶지 않고 또 제자하면 고생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나도 선택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셀프 디나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콜링했어요. 아무든지 콜링했어요. 그러나 다 따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온 것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 온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예스, 나도 주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택과 제자의 선택이 만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선택의 순간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선택했기에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명예가 아니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쾌락이 아니고 예수님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여기에는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협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따르기로 했으니 혹시 그 결심 변함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혹시 희생을 두려워하십니까? 요즘은요, 희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희생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참 좋겠어요. 대가 지불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희생 안 하는 사람 팬입니다. 희생 안 하는 사람 팔로우입니다. 희생 안 하는 사람 그냥 서포터입니다. 제자의 길은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화려한 꽃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던가요? 여러분,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꽃 하나라도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과거 이기적인 삶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따라올래? 예스! 라고 말할 준비가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나 이거 부인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부를 때 예스가 시작됩니다. 순종 없는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스, 즉시 without delay,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나 따라올래? 즉시 예스, 이렇게 응답하실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머뭇거리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 머뭇거리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 주님의 부르심을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주님을 I follow you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길.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엄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 세상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이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건네 저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예성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합니다. 승리하네. 성령의 호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에게 다시 한번 고난의 길 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걸어갑시다 여러분. 나는 건네 저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나에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의 호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예수가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두 손 들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포기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제가 포기합니다. 제가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팬이 아닙니다. 서포터가 아닙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팔로우가 아닙니다. 주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도 주님을 선택해야 돼. 따라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삶,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예수,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한번 통서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과거의 삶, 과거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도 주님 선택하며 따라가게 즉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자의 삶을 우리가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즉시, 주님 즉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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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의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특송할 때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을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문을 열어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제자 삼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힘든 세상을 걷고 있지만 성도들의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비즈니스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두려움 걱정하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두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전염병과 이단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곳곳에 들어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정신과 몸과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질병의 두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백신이 되신 줄 믿사오니 예수님께로 피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먼저 자녀를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제자 삼아 훈련을 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덩이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한 주간 승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죽음의 공포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 내주하심이 나를 따라오나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스 즉시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결정한 성도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